7장 우리 가사 음미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십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의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 종 울린다. 238장 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보약 그리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규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몸이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며 더욱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막하지만 다행인 건 이렇게 몸이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교회가 아닌 우리 초대교회로 섬기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와 교육자를 잘 섬기고 상존직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가 5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페이지 59면 정도가 됩니다. 26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시간 사전 찬양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찬양대 여러 모양 연주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값지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부족함의 내용이고 우리가 잘못됨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물부터 은혜 주시건만 믿음으로 수용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줄 압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은 화창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도 않고요. 이유가 뭔가요? 올스톱되어져 있는 공장에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경제가 흔들거리고요. 가정이 못 살겠다라는 고통의 소리가 더 크게 함성 소리가 되어져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왜 부자가 됐는가 봤더니 그는 벌써 5년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를 했더만 많은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앞서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느낌이고요. 먼저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 뭔가를 보니까요, 좋은 것을 주워 담는 거고요. 안 좋은 것은 멀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벌써 준비를 하는, 방어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핵무기의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역사가 80년 전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더라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 없습니다. 역사 속의 한 장면이고요. 그 이전에 몇백 년 전에도 흑사병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 지구의 한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유럽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잠깐 살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집안에는 또 울음소리가 되어졌던 그런 숨겨져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두려움의 시간인가요? 소망의 시간입니까? 누구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으면은요,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서 푸념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분별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될 그런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거룩이라는 옷이고요. 이 거룩이 거룩되어지는 것은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더러운 것, 추함의 내용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시간대를요,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5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갔습니까? 10년 전에는 무슨 생각하고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르다, 잘하고 있다,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요,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래도 웃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어떤 선택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남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요. 남들이 봐서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한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잣대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 잣대가 내 안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 있을 때 균형 잡을 수 있고요. 아무리 엄청난 고통의 내용들이 나를 짓누린다 하더라도요. 내가 죽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잣대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요. 이 내가 남들하고 구별되어지고 남들하고 같이 고통당하면서도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허락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은 뭘 이게 품고 있는데 그 품고 있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싱글벙글합니다. 왜 그런가? 싱글벙글한 내용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움직이니까 싱글벙글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뭐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에게는 믿음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믿음 통하여서 싱글벙글합니다. 예.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놓쳐버리면 많은 큰 무리가 숫자를 가지고 나 따라와라 하면 그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는요 입맛에 맞았고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처음에는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 갖다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진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이것을 남들하고 함께 견주어 봤을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지나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강력함의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요 바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나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뒤로요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돼요. 시간 지나면 나는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고요. 시간 지나면 내가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자로 남들한테 환영받고 박수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요 노인 소리 듣고요 머리에는 흰머리 있고요 옛날에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박사 못 학위 받아서 세상에 으뜸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내용 속에서요 잘못된 틀을 가지고 그 잘못된 틀이라는 것이 기초라는 것을 강하게 더 뿌리내리게 되어지면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길을 결정을 짓게 되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인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 보면 두 권의 책이고요. 두 권의 책인 것 같은데 또 가까이서 보면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66권이라는 이 책을요,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어 놓으면은요, 좋은 이야기는 생명의 책이지만 펼쳐 놓으면은요, 지질이 궁상입니다. 뭐예요? 궁상 떨고 있는. 궁상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요, 더 깊게 들어가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못난 이 인생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궁상 떨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요,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져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들이 가져가 되어지는 사랑이 어디로 가는가? 잘못된 공간으로 옮겨져 가고요. 결론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요, 좋은 곳이 아닌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자리. 지옥이라는 자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진다면 이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그 내용을 품고 있기에 오늘 지금 힘들고 지금 이 고통스러워도 이것 붙잡고 있으면은요, 내일에 대한 시간에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너머에요,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요, 너 죽겠니? 라는 이야기 아니, 나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 우리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그러면서요,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 우리는 나를 지킨다라고 할 때요, 내가 갑작스럽게요, 강가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강가에 급한 급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휩쓸려 간다. 어떻게 보면은요, 살려는 의지는 있어도요, 너무 강한 물살이 있어지면 헉헉헉 가다가는요, 나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요, 이전에는 균형 잡고 중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밀어치는 내용이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요 때리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때리고 있고,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형태로요, 강도를 가지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한 대 맞고요 쓰러지고, 누구는 한 대 맞고도 다시 일어나고, 누구는 갑작스럽게 내 집안에 가까운 가족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고통 속에서요, 가방에, 시신 가방에, 요즘은 간이 없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시신을 모실 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막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끔찍하고,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안전지대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되어질 거는 기대치가 있어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땅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한 단면 너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무수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는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뭘 가르쳤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 필립도요,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생의 3년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핍박자로 세움받던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살면서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 가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전부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중심 잡은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반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 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야,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을 자주 젊은 사람들은 안 씁니다. 천당, 불교 쪽에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자로 중국어 성경에는요 천당이라고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서, 극동이니 뭐 중동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상 속에서 성경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요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히브리가 헬레니즘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를 좀 찾아내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한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복 사상이니 뭐 사모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무신이니 뭐 물신이니 하면서 조금한 것에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섬기는 모습처럼 가게 되는데요. 누가 보면 15장에서 탕자가요 놀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어라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 하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은요, 유대 사회나 로마 이전에 헬라 사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문화권에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통치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국가의 3대 요소가 뭘까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이 나라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리고 앙권이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라라는 단어 속에서 그 이전에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당시에 하늘나라가요 천국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지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천국이니 천당이니 하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이 땅의 내용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그냥 천국에서 다 받는다, 보상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로요 스스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낮춰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균형이 있고요, 무게가 있고요, 힘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단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몸뚱아리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라. 그러기에 이것이 애곡되어져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진짜거니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누군가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어떤 행동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 되어지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코로나19가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요, 미래의 그 어떤 시간과 장소라고만 생각하는 것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래적.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부분에다가 더 중요점 두셨는가 하면은요, 현세의 삶에 대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 강하게요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부족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요, 왕으로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도 홍 목사가 이전에 무슨 착각을 했는가 합니다. 내 안에 영어로 전치사 내 안에 이 가슴 속에 있다. 그런데 헬라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인이 아니라 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핀트만 잠깐 잘못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목포하고요 여기 부산하고 큰 갭이 생기죠. 목포에서 아무리 악을 써도 부산에서는 안 들리는 거죠. 우리 한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는 것이요 가슴 열고 이 안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오셔서요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내용,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양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끊임없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놓쳐버립니다. 내 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불교식의 해탈이라는 것이 나와요. 도 닦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듯이. 도를 아십니까라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버려요. 생명의 관계성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해서 구원 받았다라고요, 의식화를 시켜버려요. 너 구원 받았어라고 이야기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러면서요,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그래서 무엇이 며칠 날 이야기를 하기만 합니다.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 신천지는요, 공부 속에서 6개월 공부를 통해서요, 생각을 다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요, 교주가 들어가 앉아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한국 땅의 이단들은 그것을요, 우리 편에다가 속삭임, 그 속삭임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제라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죽여야만 그 당연히 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갖고 있는 돈을요, 말로서 뭐 이렇게 해서요, 사기쳐서 가져가는. 그것이 죄 맞죠.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내밀한 부분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해가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내용들은요, 죄와 관계성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사람이 죄인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위대한 인물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모세요,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여러분 좋은 면만 이야기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것 같아요.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남자 있는 여인을요, 그리고서요, 남편을요, 전쟁터에서 가서 쉽게 말하면 죽여. 이거 어떻게 보면 청부 살인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이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다시 온상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실수 없어요. 잘못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것은요, 잠깐 하나님 저쪽에 가 계시 우리끼리 해결하고 나중에 오세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에서요, 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그분을 통하여 선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가 같은 의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동사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써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할 때는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더라, 내 육체와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원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결과는 당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빛보다는 어둠 더 좋아하게 되면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가, 결론적으로 손에다가 피 묻혀 있는 것만 이야기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끊어버릴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승복하겠노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거기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안 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불순종의 내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요, 죄의 결과가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 살기 위해서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 나요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요라고 이야기 되어지면 의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라는 것,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런 고백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는요, 세상이 넓은 줄도 알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술한 것을 아니까 겸손하지요. 그런데 기곤만장한다라는 말을요, 누가 하면 혈기가 있고요, 육신이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때는 다 이룬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꺾이게 되어질 때 내가 다가 아니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뭘까요? 다시 태어났다는, 한번 뒤집어졌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뒤집어져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허허 웃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새로움의 내용들을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내가 나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자리고 시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요,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유혹이고요. 세상에요, 여러 새로운 것들이 내용들이 찾아와서요. 그리고 나서 속삭이는 것이 뭡니까? 네가 왕 될 수 있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네가 요즘 말로 대박 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이들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속삭이는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알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쩔 때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협소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생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궁상 떨다가 세상 보내야 될까 하면서요,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지름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지름길을 통하여서 주님 다스림의 내용이 나에게요, 가속도를 붙게 되어지면요,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브레이크보다는 엑셀 밟고 나가는 즐거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짠하면서 진한 어떤 영적 체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허황된 거라는 것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요 알아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만은 너는 그래도 임팩트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았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을요 도장 찍어서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안 되면 너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 치면 너 실패자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라올 거야 말 거야.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라도요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용기 있는 사람은 다 대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요 비성경적인 논리 가지고 비성경적인 욕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어떤 길을 제시를 하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선배가 내 주변에 없다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지라고 이야기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이 민족 속성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다 해결을 하고 내 눈에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에 도장까지 찍어서 이걸 가지고 내 품속에다 딱 땅 문서, 아파트 뭐 문서 갖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임이라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에 대해서요 눈이 열려주고 귀가 열리고 붕붕 떠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야, 너 진리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하여서 시험치게 하고요. 시험 100점 맞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장부에다가 이름까지 그 이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그러기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현재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 그러나 성경은요 현실에 대한, 현재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게 2000년 전에도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2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씨 뿌리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다 내가 들어가야지. 영적 용광로 속에 뜨끈뜨끈함이에요. 나의 죄된 속성에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물로 태워지는 듯한 그런 어떤 성경의 66권을요 다 알아가는 것처럼요. 몇십 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홍 목사도 이 성경 66권이 알면 알수록 힘들고 모르는데 단지 6개월 공부하였다고요? 다 안다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요. 사기치는데도 넘어가냐는 거예요. 생명은 신비로운 겁니다. 더불어서 성장도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도요. 신비인데 그 신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은 싹이, 그 다음 이삭이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 성장과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인간이 아는 체 한다고 했을 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식을 포록내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행설수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가정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 거기에서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전에는 몰랐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깨달음의 내용 속에서 사랑과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 나의 얼굴들을 비춰보면서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한 합심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요 격려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요 육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곡식도 나누는 거예요. 영의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어울려가면서 이루어졌던 자리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새로움의 역사가 허락이 됩니다. 새 것을 만들면 그건 창조죠. 죽었던 것을 다시요 이렇게 하면은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기에 살아있는 씨앗이다라는 것, 혹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이 내용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의 이야기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사람의 이 길로요 해자가 되어지더라도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마지막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잎사귀가 낳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의 성장이 있고요. 우리가 푸른 잎사귀가요 낙엽이 돼서 땅에 떨어질 때 생명에 의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 거기에서 사람의 모습이 어쩔 때는 흥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망할 때 있고 세상의 흥함의 내용이요 나에게는 고통의 내용이 찾아온다 할지언정 내 안에 생명을 붙잡고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분은 나를요 이전에는 이삭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역자의 모습이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끊임없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 겨울이라는 시간대는 모든 것이요, 수답하는 시간이에요. 수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울을 이기고 또 다른 봄의 시간으로 옮겨갈 때 생명의 왕성함을 드러낼 때요, 쑥쑥 자라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29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요 거론하게 되어지면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잣대되는 겁니다. 그런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요, 낫을 대어 추수할 일을 제자들에게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이웃의 자리를 만들어가고요, 그것이 함께 어울릴 때 한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지며, 그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성의 모습입니다. 강성의 모습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 저 사람에게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되어져 이삭이 되어져, 그 다음에요, 곡식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들 바라봤을 때요, 내어되어지면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2020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헉헉댑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요,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오면은요, 어찌할 거 두근반 세근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우리가요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의 자리가 어떻게 활짝 열릴까 열심히 쫓아가서요, 나의 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서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세움받는 그러한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신고 저 사람은 딴짓하면서 저 사람은 뭐 거두는 일만 하네요.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심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라. 인간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마찬가지죠. 세상이요, 하늘이 깨끗해서 좋지만은요, 그 깨끗함의 내용 속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합니다. 고통이 있고 갑작스레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의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요,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는 거나 거두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거기에 부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지혜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내용들이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큰 사랑의 함께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인 피를 흘려 영영 주기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모이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극이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빙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정기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도의 제목, 빠른 속도로 세계의 어둠의 내용들이 다 멸해지는 역사. 특별히 이제 한국은 이제 두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로 이제 확진 환자 수가 이제 또 이렇게 안정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회복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다시 또 재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이제 빨리 이제 개발 완료가 되어져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은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모양 교회가 이제 문 닫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 가정이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 넘어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초대교회 보이는데 더 힘써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많은 분들 성경 통독에 힘써갑니다. 많은 분들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심 권사님 요양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치료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김송수 집사님 여러 모양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강하게 좀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
더 강하게 허락해 달라고. 박양진 송도님, 암 말기 한잠 많이 지켜달라고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수요일이지만 우리 조윤영 집사님 인도로 임은영 집사님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임은영, 가족들이, 네 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임은영 집사님만 등록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임은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하나님의 계획하심 통하여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 압니다. 주께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초대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통하여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가정의 인생길, 자녀들의 복된 인생길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의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함께 어울려가는 자리, 믿음의 성도들과 어울려갈 때마다 더 큰 역사가 더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